동일합니다. 2월 15일 날 창립 개청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 조금 이르긴 한데요. 어쨌든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명절이 끼었네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제 수요일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설 명절 관계로 가족과 함께 드리시고요. 설 명절 가정 예배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날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도호 장로님 퇴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제가 대표로 감사를 드리고 또 최 장로님 가정에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하고 작은 귤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꼭 가져가셔서 같이 드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 생각하셔서 또 위하여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미정 권사님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 혈압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대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전화를 해봤더니 퇴원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병원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재활 중이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특송을 준비했다는 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인 줄 알았더니 3월 첫 주랍니다. 죄송합니다. 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급했으면 바다로
뛰어내렸을까요? 아무리 억울하지만 밤에 깜깜한데 물이 얼마나 깊을지 모르는데, 아무리 어부였었고 헤엄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급했기에 물로 팍 뛰어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그닥 시원하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배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 마음을 쓴다 이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써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려란 남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이게 배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배려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서로를 돕도록, 서로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는 인간 안에 배려의 마음 대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들은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우선이거든요.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지. 이게 지금 세상의 풍조예요. 그게 언뜻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랬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가 배불러야 남을 도와준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 건강하도록 도와준다? 내가 있어야 남을 도와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아니요. 반대였을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보는 제 성경책에는, 제가 보는 이 성경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내가 있고 남아야 주지. 내가 먹고 남아야 남을 주지.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오히려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느냐?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인 사람이 산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이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삶으로 옮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조금 더 일찍 예수님보다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길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일을 조금 먼저 시작하셨어요. 똑같은 일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하고 겹쳐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런 것으로 예방주사를 놓았어요. 백신을 먼저 맞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많이 받았어요. 세례를 많이 주었어요. 그 전까지도 누구도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갑자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 메시지와 천국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칭송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열망하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아닐까?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로 추앙하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케이 맞아 라고만 하면 세례 요한은 갑자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 믿음 가운데 잘 행하다가 그것이 자기 영광인 양, 자기 능력인 양 하다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그분에게 해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세례 요한의 배려였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배려. 배려란 이런 거예요. 있는 것도 내려놓고 없어도 내려놓고 없어도 내어놓고 이것이 배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의 결과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심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배려는 온유, 인내, 겸손, 용납.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은 모든 성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배려예요. 감성이 메말라지면, 감정이 메말라지면 배려심도 메말라집니다. 때로는 죄로 무감각해지고 이기적이 된 세상에 배려심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배려는 이기적인 것과 전면 대치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기심, 이기적인 것, 자기만 알고 자기만 우선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배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때로 배려심이 아주 높은 사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깔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저가 약해서 그렇다, 없어서 그렇다, 무능해서 그렇다, 이렇게 얕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참 덕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를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보세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배려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려하셔서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배려를 하셨잖아요. 큰 배려심을 보여주셨어요. 나는요? 나는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남들을 옆에 있는 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옆에 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빠진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심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 버렸네. 베드로가 예수가 죽은 걸 알고 실망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그걸로 돌아가 버렸네. 옛날로 돌아가 버렸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현재 상태예요. 왜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2, 3일 전에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잖아요. 아니,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세게 부인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순화해서 써졌지만 실제로는 더 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쓰는 육두문자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알아? 그걸 3번이나 부인한 뒤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깨닫고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남자가, 가정도 있었던 남자가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런 이후에 베드로가 약간 조금 이상해졌어요. 행동이 이상해졌어. 말을 잘 안 해. 말을 잘 안 해. 오늘 말씀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냥 뻘쭘함, 이름하여 진짜 뻘쭘함, 이상한 분위기예요. 더맨더맨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할 것도 없고, 하라는, 누가 예수님이 계셔서 뭐 하라고 어디 가자고 이게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원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너져버린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 말 못하다가 대뜸 베드로가 툭 던진 말이 뭐였느냐면 나는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원래 반응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예루살렘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니 그게 첫 번째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되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 모여있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 이제 12 사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우리도 같이 갈게 하고 따라 나섭니다.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다른 어떠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고 처참할 때 이를 데 없이 망가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상태를 다른 동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형님 가시겠다고요? 저도 같이 갈게요. 1차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이었어요. 위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동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한 배려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어떠한 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나도 너와 같은 심정이다. 형님, 베드로 형님, 당신의 무너진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배려심에 베드로의 마음이 1차로 약간 열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오랜만에 그물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언젠가 이런 일을 겪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날 법도 하고, 경험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이, 고기 좀 잡았어? 아유, 무슨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냥 오른편으로 던져.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음성이고, 뭔가 이것을 따라야 될 것 같은 무슨 경험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런 일, 똑같은 일을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겪었었잖아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배 오른쪽에 무조건 그물을 던져야 될 것 같은 무언가 압박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뭔가 겪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일을 누군가 나에게 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겪었었는데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 형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형님 당신을 찾으러 오셨네요. 이런 마음을 담아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고. 선생님이시라고. 참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무엇이 급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을까? 배를 물가에 댄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물을 던질 정도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죠. 얕은 물가에는 작은 물고기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는 생계의 수단으로 잡으려는 고기가 있는 곳은 꽤 깊어야 돼요. 그곳에서 무작정 뛰어내려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하고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가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 그는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몸을 던진들 우리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런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 이상의 것이에요. 그냥 몸을 던졌어요. 목숨을 내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몸을 던지며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 간직하는 것, 이걸 진작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너도 그 일당이 아니냐? 물었을 때 맞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내가 바로 그분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다!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었어야,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처참하게 망가진 신앙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 거예요. 일가족으로. 이 끝으로 보면 형제들도 근심시키게 만들었지요. 예수님도 거기까지 와서 굳이 오른편에, 그래서 옛날을 상기시키게 만들고, 또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경고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이번 새벽에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너 그렇게 내가 경고했잖아. 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뭐 했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한 뒤에 엄청난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경고가 들렸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 이름으로 닫으면 천국에서도 닫힐 것이고 열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 할렐루야.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가 영영이 서는 한 베드로의 이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경고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게 들리겠습니까? 기억이 났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경고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상황이 왔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전말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의 지금 아킬레스건, 그의 지금 가장 아픈 심정,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 팍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못 견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해주신 거예요? 배려. 베드로를 배려, 살아나도록 배려, 회복되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기다림의 배려가 필요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우리 배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찌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험담해도, 누가 나를 모략을 해도, 누가 나를 이간질시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런데 다 나갔습니까?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같지 않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작은 것에도 흔들려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은 웃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저랑 대면하고 있지만 속에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고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현 시대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를 배우고 그 배려를 우리가 해야 할 때예요. 배려를 받아야 될 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없는 살림에서도 베풀어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힘들어. 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배려심을 받아야 되고 나도 배려를 받아야 돼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배려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배려가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 할 때까지, 이 결심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기다려 주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예요. 거기에 추궁하지 않아. 너 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내가 경고했잖아. 내가 경고한 대로 됐잖아. 거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승이니까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아파할 사람이 베드로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상처 건드려봐야 덧만 나요. 더 아프기만 해요. 그러니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고 즐거워야 할 이 명절에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위해 배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배려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건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욕심, 생각들을 뒤로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를 배우고 형제들의 배려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상처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받아야 하지만 줄 줄 아는 넉넉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배려가 필요한 이때에 서로를 주님 대하듯 배려하여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결단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